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28문을 공부하겠는데 28문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파트고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높으심이 어떤 높으심이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 물어봤더니 뭐 하늘만큼 높아. 뭐 물론 그것도 뭐 아주 순진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더라도 어떤 그 이미지 정도라도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높아지셨다고요? 처음에는 그분이 죽으신 거 생각해야죠.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신 거고 높아지신 겁니다. 세상에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앞에는 다 굴복당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높으신 분이셨고 그걸 이기고 승리하셨다. 얘기하신 거 높아지신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높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속 계심이 아니라 이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마지막에요. 어디로 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인생들은 하늘에 못 가고 다 땅으로 가잖아요. 뭐 묻든지 태우든지 뭐 새 모이가 되게 하든지 결국은 다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이라는 그 하늘이 주는 의미도 물론 그 공간의 하늘도 있겠지만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늘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그래 올라가셔갖고 과연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올라가셔갖고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면요, 그 친구 이렇게 좀 잘 나가면 친구에 의해서 나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죠. 그렇죠? 뭐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지금도 보세요. 막 선거철에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왜 도와줄까요? 가족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고 가족들 말고는 왜 도와줄까요? 순진한 마음으로 도와주겠죠. 다른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선거를 끝내고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니까요. 옆에 도와주셨던 분들이 뭐 이제 한 자리씩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죠. 뭐 우리들도 뭐 남보다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잖아요. 조금 알고 같이 일했고 말 맞춰봤고 뭐 그래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딱 앉아있다. 그분과 함께 일한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얼마나 높아지셨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마지막에는요.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그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영화 보듯이 우리들에게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 보고 해봅시다.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요, 네, 하늘에 오르셨고, 세 번째는요,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네 번째는요, 심판까지 하러 오신다니까 이 높아지신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유식이 철철 넘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유식이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자주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잖아요. 이거는 좀 유식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높아지셨어.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못 간 설교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는 뭘 좀 더 생각해 볼 거냐면 지난주에 생각했던 어떤 끔찍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막 설명을 목사님이 힘들게 해가지고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단어가 뭐였죠? 예? 저번 주에 무슨 단어였죠, 그게? 인자라는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자라는 단어, 진절머리 나죠. 예? 뭐 설교라도 설명이라도 제대로 했었으면 더 듣고 싶고 그럴 텐데, 지난주에 학을 띠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이제 인자라는 말 듣고 싶지도 않죠, 뭐. 자기 이름이 인자라도 별로 부르고 싶지 않겠죠. 인자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 그래도 해야 돼요. 이왕 나온 거 이제 딸려 나올 때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칭호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인자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오늘은요, 매우 지혜로운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어요. 인자라는 단어를 스스로가 쓸 때에 그것은 스스로가 쓰시는 예수님이 쓰셨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의 말씀이셨다, 표현이셨다. 이걸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예를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6절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세상에서 뭐 하는 권능이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만 일단 합시다. 인자가 누구든지 간에 인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인자가 죄를 살 권세가 있다.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자, 죄를 사하시는 그 인자라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가 세상에서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내가 뭐 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인자란 말씀은 주님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 이 말 대신에 인자가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것이 굉장한 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을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굉장하냐? 이건 그냥 난 굉장해, 엄청나지, 어마어마하지 이렇게만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 말씀하시고요. 같은 절에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구절 그 표현 그대로예요. 인자가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면 죄를 살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감흥이 없거든요. 나는 죄를 살 권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흥이 없어요.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그랬다가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뒤에 읽어보세요. 그 밑에. 그게 뭐예요? 그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예,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이걸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심과 앞에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노라 하신 말은 서로 딴 말이 아니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걸.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중풍병자를 고쳐줘서 알려줄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말뿐만 하시는 게 아니죠. 말만 하고 능력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하시고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행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둘째가 군에 있잖아요, 지금. 다음 달 되면 이제 병장이라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주일날도 밤에도 전화가 오고 평일에도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와서 마지막에 끊을 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끊어요. 그게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요. 이게 안 하던 이놈이 왜 이러지 내가 싶어가지고요. 요즘에는 아버지 말하면 그래 끊는다 하고 제가 먼저 다 끊어버려요. 뒤에 사랑합니다 이 말 나오는데 이거 경상도 사람이 좀 듣기가 가만히 앉아서 듣기는 좀 힘든 말이더라고요. 아마 지에게도 무슨 계시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정훈장교를 통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는 이제 얘는요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건요 좀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걸 좀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부끄럽다 하는데 지는 안 부끄러운 애예요. 혼자서 좀 그런 애라서 좀 해요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다른 집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잘 하나 보죠. 근데 우리 집은요 그런 얘기하면은 싹 다 사라집니다. 근처에 거실에 아무도 없어집니다. 다 자기 방에 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뭐 이게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얘가 이상해갖고 군에 가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요즘 전화 끊을 때쯤 되면 그 말을 하고 아마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나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말 나오겠다 싶으면 그냥 그리고 그냥 다 먼저 끊어버리죠. 네. 그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 말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말도. 누구도 또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인사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좀 부탁인데 하지 않으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근데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주님도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뭐 알아 이러고 가만히 있으시면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만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직접 보여주셨죠?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용해 이 말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아마 교통사고 날까 도로 한가운데서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사고를 당할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6절에서도요. 내가 죄를 살 권세가 있어. 정말이야. 믿어.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그 행동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가서는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못 왔어요. 자기는 못 와요. 이 중풍병자라서 자기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다 놓아서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 겨우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주님께서 이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들고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구걸하는데 이런 데 있지 말고 이제 싸질머지고 짐 챙겨서 너희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보통 사람들의 말이면 조롱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 말이라면요.
아이고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네. 좀 집에 가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니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 보고. 사람이라면 그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그에게 모욕이 된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말만 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신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에 죄를 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면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겠죠? 우리의 쏙도 모르고, 뭐, 복되다, 뭐, 어째라, 뭐, 인내해라, 헌신해라, 일해라, 종이 돼서 섬겨라, 봉사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 좀. 이런 거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모독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라라고 하실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중풍병자 그대로예요. 현상 그대로인데 그 말씀이 일으켜서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능력을 입을 것은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계속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처음에 믿게 된 것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신 거죠. 죄의 사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은 책의 얘기로만 읽겠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책 속의 얘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해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성경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능력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뭘 가지고요? 모르겠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제를 지내야 된다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가 잘못 지내면 구천에 떠돈다고, 귀신이 어디 여기도 저기도 못 가고 떠돈다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랬고 헛된 데 돈 쓰고 시간 들고 몸 들이고 항상 거기 매여 있고, 우리가 누구 말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거요. 별 영향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면요,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백발백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신 거 액면 100%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장하시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고 거지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얘기 가지고 막 가슴이 달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간이 뛰고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평안한 마음 가지고 믿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실현되어졌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놀랍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이거 대단한 일인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중풍병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깔아놨던 자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게 됐지. 야, 이거 굉장한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죠.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절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역시 영적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먼저 말씀하신데. 눈에 딱 보이는 첫 번째 놀라운 건 뭐예요? 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갖고 침상을 들고 간 거잖아요. 그쵸?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놀라움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놀랐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몇 절이에요? 8절에. 무리들이 놀란 게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런 권능,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 털고 일어나게 하는 권능 말하는 거거든요. 야, 저런 권능을 갖다가 저런 사람이 얻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입었구나. 야, 대단한 거구나. 이것 가지고도 놀랬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죠.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더 큰 겁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는 병들도 고치기는 보통 사람들이 잘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거의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죄도 못 사하는데 남 죄를 어떻게 사하겠어요? 자기도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내겠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인가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 조선에서 배가 파손된 거예요. 배가 파손되었고 사람들은 막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살려고. 근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수영을 잘했어요. 샥샥샥 수영을 잘했어요. 자기 혼자만 샥샥 수영하고 나왔으면 충분히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조선인들, 그 사람들 살린다고 한 사람 살려내고 두 사람 살려내고 세 사람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빠졌고 물에서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됩니까? 자기 혼자도 무트로 헤엄쳐 나오는 게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 살려내느라고 나중에는 마지막 사람 살려내고 물에까지 나오는데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물에 빠져 죽으셨어요. 지금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 누군가 구원할 힘도 자기가 막강해야지 구원을 하는 거예요. 다 구원하고 싶죠. 그렇지만 한 사람 살려내고 두 사람 살려내다 보니까 육신적인 힘도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도 못 살리잖아요. 이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게. 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남은 못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길을 알아야지 가르쳐주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운행하는데 어떤 트럭 기사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창원역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완전히 반대. 저기 안민동에 있는 데 있죠. 지금 폐역.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신난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하면서 잘못 봤죠. 아마 거기 가서 욕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그쪽 역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쭉 하시면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엉뚱한 데 갔죠. 그것도 무능력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바른 길로 인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는 데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죄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노자의 9장 6절에서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살리신 이 놀라움과 함께 죄를 살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참 큰 일이지만요. 그 사람에게 아주 굉장히 복된 일이겠죠. 그렇지만 인자가 세상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관련이 된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진리인 것이거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복인 거예요. 아주 큰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전달하실 때 말이죠. 이 진리를 전달하실 때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거 전달하실 때요. 그 전달 방식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썼다고요? 인자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인자가. 자기를 갖다가 살짝 감추시고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가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누구든지 그 말을 들을 때 저분이 인자라 해도 인자라는 말을 써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자가라고 굳이 쓰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치 자기가 아닌 또 저도 아닌 제3자를 지칭하는 것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인자가. 꼭 내가 아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진리를 전달할 때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인데 근데 후에는 우리 많이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한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 되었지만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더 옥죄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썼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의 부작용을 해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잘 아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꾸 배우면요. 구약으로 찾아가서 공부하게 되어지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 또 영원하신 왕, 그분, 이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도 갖고 계신 분, 이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 때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구약 때에서 이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셨다고요? 예,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높은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그럴 때 쓰신 그런 단어가 인자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다면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도 그분이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구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그런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저런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죄를 살 권세가 있다라고 누군가를 지칭하시면서 딱 보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구약시대 때 내가 읽고 공부했던 바로 그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듣고 공부하고 미리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나라라고 위험스러운 표현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인자라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보통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보고 들을 때 하나씩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재판장은 어떤 일을 하죠? 죄인을 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그 사람을 석방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졌지만요. 이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 졌으니까 이 사람이 무죄하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이 재판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죄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죄가 있으나 그것을 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죄를 형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판결하시고 판단을 내시고 그걸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에 다른
백성들,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정서라든지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아주 극악한 죄는 극악한 처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한 몇 년 살다가 연쇄살인범인데 그냥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초월해갖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약점이 될 만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눈높이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 이런 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다 하시고 행하시고 판단해내시고 적절하시고 정확하시고 올바르시고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높으신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가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세요. 앞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풍병자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무슨 단어가 오죠? 여기 또 이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인자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자.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앞에서 9장에서도 했고 이제 10장에서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설명이 얼마나 높으신 것인가를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를 설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안에서의 인자는 그분의 높으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10장에서의 주제인 겁니다. 10장 여기 23절에서의 주제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전도하는 걸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는 걸 예언하셨어요. 그럴 때에 어떤 동네에 가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면 거기서 전할 만큼 전했으면 무식하게 앉아갖고 계속 복음만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라는 겁니다.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만큼 전했다 싶으면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사파동에서 복림동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요. 이제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동네와 저 동네 둘의 그 사이에 두고요. 우리들도 그런 걸 생각이 들듯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다가 핍박이 있다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 전할 만큼 전했다면 다른 동네 갈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속 뭐가 있을까요? 자꾸 싸움이 있고 자꾸 다툼이 있잖아요. 이거 싸우는 거 이거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전염병 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자꾸 감정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교회지만 딱 그 주민센터 앞에 있으니까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여기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다들 들렸다가 하는데 어떤 큰 교회는요. 들어가고 공무원이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들어와서 샌대요. 몇 명 앉았는가. 같이 앉아 있는다네요, 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피가 얼마나 바짝바짝 말랐겠어요. 뭐 물론 그 가운데 안 믿는 공무원이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조금씩 감정이 격하다가 막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던 거, 또 말하던 거, 또 어떤 때 형평성 이런 걸 생각하다가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이 말 할 거다. 오기만 해봐라.
또 왔어요. 그러면 또 그 말이 탁 나오는 거. 또 그 사람이 또 뭐 감정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신문 기사 봤는데 이렇다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또 성도들이 말개가지고 또 떨어뜨려 놓으면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요번엔 또 카운터 한 대 맞았는데 다음엔 내가 잽을 한 대 날릴 거다. 또 준비를 해놨다가 오기만 해봐라. 이 자꾸 싸우게 되더란 말이에요. 목사가 나중에 파이터가 되더란 말이에요. 싸움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모르겠는데요. 예배 전에 꼭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다 나쁘신 분들은 아닌데 우리 조카도 공무원인데 뭐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일한다고 오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딱 올라오면요. 어쩔 때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네? 막 이게 내가 지금 막 차분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열불이 올라가고 막 소뚜껑이 막 열렸다가 막 닫혔다가 막 씩씩 막 김이 나오니까 예? 괜하게 목청이 올라가고 뭐 설교하고 나면 집안 목이 꽉 잠기고 그래 싸운다는 것은요 복음 전파에 덕이 안 돼요. 싸우면.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싸우십시오. 네? 목사 보고 싸우라 하지 말고. 보통 싸움판에 가보면 목사가 제일 앞에 있고 성도들이 잘 안 보여요. 뭐 물론 평일에 싸움을 하면 뭐 언제 싸움이 났는지도 모르고 싸우니까 목사 말고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교회 뭐 그래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다 보니까는 목사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되겠지만 그 동네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야, 저 목사 엄청나게 싸움 잘하더라 막. 그러면 그거 구경하려고 교인들이 올까요? 야, 뭐 저 싸움꾼 목사 한번 보러 가자 막. 김도환 같은 목사가 하나 있다더라 막. 한번 보러 가자 막.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올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는 막 못 싸우는 사람처럼 어깨 축 처져갖고 막 그러고 있어야지. 아유 불쌍하다 막. 내가 쳐도 너무 쳤네. 오늘은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야 돼. 이래야지 좀 복음의 문이 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그럴 일이 있을 위험이 있는 곳은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딴 동네 가서 전하라. 이게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잖아요. 싸울 힘 가지고 안 싸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으로 더 전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생명 전하는 그 일 자체도 부담스럽고 힘든데 가만히 놓아두질 않고 더 어렵게 자꾸 괴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대들고 방해하고 막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는 참고요. 맞부딪혀서 결판 내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는 내일 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거죠. 네 바깥 일 이거 해결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네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너의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상황 형편 그대로 그냥 냅두고 네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네 일 하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동네 전부를 너희가 다니면서 여기서 피하고 또 저기서 피하면서 자꾸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할 텐데 그 괴로운 복음 전파를 아직 다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올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배경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칩시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다. 인자가 너희들에게 갈 거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칠 것은 이 말씀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마지막 때 너희들이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이 말씀의 분위기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집니다. 오늘 9장 6절에서의 말씀은 인자, 이 인자를 얘기할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그분으로 인자를 설명하시고 그걸 표현하시기를 중풍병자를 낫게 하여 주심으로 표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만큼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문 뭡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만큼이나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만큼이나 높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